본문은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이 땅에 일어날 일, 사건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입니다. 계시록이나 선지서의 환상이 많죠. 환상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말로 이제 하는 건데 환상은 그림, 영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유예요. 비유 들으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야 되죠. 해석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환상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환상을 해석한다. 약간 듣기에 부담스럽죠. 근데 너무 버거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비유나 환상이나 다 성경 이야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야기마다 플롯이 있죠. 그 줄거리를 잘 잡으면 돼요. 그것만 잘 잡아도 환상 51%는 해석합니다. 나머지 49%는 환상 자체의 내용을 보면 돼요. 그리고 환상 자체의 내용도요. 그 내용이 다른 환상, 다른 비유와 동떨어져 가지고 그 자체만의 독특한 내용이냐, 그런 환상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 환상 혹은 전체 비유 혹은 실제 일어난 성경의 사건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잘 알면 환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혹은 알아야 되는 데까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환상 마음에서 너무 버거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4개의 뿔이 나오는데 4개의 뿔 하면 4개, 뿔 일단 환상의 내용이죠. 4개, 사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읽었는데 온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는 내 천사 혹은 내 방향, 내 뿔, 제단의 뿔에 4개죠. 이런 거 사가 의미하는 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뿔은 나무 뿔이라기보다 쇠 뿔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이 뿔이 의미하는 바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데 뿔은 어떤 권력이나 왕, 머리를 상징하죠. 혹은 권력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이 4개의 뿔로 하면은 온 사방에 어떤 권력 혹은 온 사방에 힘이 센 나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쭉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도요. 성경 큐티가 있어가지고 큐티지를 많이 봤었어요. 그 성도들이 성경을 여기 한번 봤다가 저기 한번 봤다가 1년 365일을 보아요. 1년 365일을 보고 10년을 봐도 별로 성경을 몰라요. 성경은 그냥 쭉 읽는 겁니다. 창세기 쭉 읽고요. 계시록 쭉 읽고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고요.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쭉 읽고요. 사도행전 쭉 읽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그 흐름을 파악해요. 그 흐름 파악하면 그 흐름 안에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흐름 안에서 이렇게 그 본문을 읽으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기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교회 좀 무거운 성도들,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왜 설교가 잘 안 들리고 성경 공부가 잘 안 되느냐?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 외우라고 하대요. 그런 거 아니죠. 지엽적인 거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그 흐름에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죠. 근데 그것을 이해를 하고요. 그것을 내 마음에 두려면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그게 돼요. 이거 중요하다. 외워야 되지. 안 외워져요. 억지로 안 외워져요. 오히려요. 외우려고 하면 할수록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흐름 속에 나를 맡겨두고
내가 그래 살아가면서 성경 흐름을 내가 파가려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배우면요. 그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맥락을 중시하는 거 여러분이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으니까 잘 해주세요. 그래야 저와 동력이 됩니다. 이제 저와 동력해야 되죠. 뭐 언제까지 제가 뭐 목사님 앞서가시고 우리 뒤따라갈게요 하면서 저를 힘겹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뭐 몇 년 되고 하면은 저와 동력하면서 제가 가는데 여러분이 힘이 되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몇 년 묵은 성도의 도리지. 뭐 언제까지 뭐 우리 뒤따라갈 테니까 우리 끌어주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맥락을 잡으시란 거예요.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스가랴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뭐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역할을 하죠. 뭐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말씀하시느냐? 이 명칭이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아주 큰 이름이에요. 그 의미가 커요. 거기에다가 만군의라고 총사령관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만군의 이름을 더 붙여놨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군대로 박살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떠나 있으니까 돌아오라 하죠. 떠나 있으면 어찌 되느냐? 악한 길로 가고요.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그 조상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돌아보라. 그때 그 조상이 어찌 되었나? 그 선지자들 어찌 되었나? 내가 너에게 경고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너희 신상에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조한 음성이긴 하지만 근데 이 말씀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7절은 또한 환상인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들의 환상을 봤습니다. 한 천사 보고 또 말들을 보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 앞에 넷째까지의 말들 봤죠. 말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택한 도시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참 특이하게 천사들이 보고서 하나님 이 도시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럽니다. 했더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불쌍히 여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예전처럼 혹은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다시 택한 도시로 세워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1절에서 17절까지 앞에 내용이에요.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돌아오라 하셔놓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내가 택하여 세우겠고 유다 성읍들을 내가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예, 뻔하죠.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혹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도 하루 만에 6일 만에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천지 창조는 6일 만에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다스리는 거는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됩니까? 1년 다니고 2년 다녔는데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이렇게 날마다 혹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안 바뀌어요. 사람이 제일 안 바뀌기 때문에 구원하는 시간이 깁니다. 천지는 6일 만에 아니라 하루 만에도 창조하세요. 근데 사람은 달라. 사람은 수천 년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도 구원받는데 수십 년 걸려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킨다, 유다 성읍을 풍요롭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하루 만에 뭐 자고 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촘촘하게 짜놓으세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촘촘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짜놓았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촘촘하게 해놓지 않았으면 여기 있는 우리가 뭐 어찌 여기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빨리빨리 변화되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와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촘촘한 그리고 길고도 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촘촘하고 길게도 짜놓으신 이야기를 두고 뭐라 하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하시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신다. 감사합니다. 회개해야지. 이제 새로워야지. 이제 죄 안 지어야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고 올곧게 그냥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데도 한쪽에서는 딴짓하고 그걸 하나님이 다 참으시면서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을 또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환상이에요. 이런 환상은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성경의 이야기를 그 흐름을 쫓아가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이 어렵다 하는데 뭐 성경이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잘 들으면 이야기를 잘 쫓아가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아버지 말씀을 내가 안 들으려고 하면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그래 놓고는 성경이 어렵다 그럽니다. 뭐 솔직히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고서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지 제가 되묻고 싶어요. 저도 성경 읽었잖아요. 뭐 제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목사입니까? 성경이 어렵다는 말을 이해를 해요. 겪어서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정말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쫓아왔느냐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무슨 퍼즐 맞추기처럼 심오하게 무슨 영지주의자처럼 성경을 보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신학하는 분들도. 그래서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성경이 더 심오한 것처럼 아버지 말씀은 단순해요. 왜냐?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순해요. 왜냐?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면 배워져요. 믿으세요. 배우고자 하면 믿어져요. 믿어지고 알아지고요. 또 알게 되고 또 믿어지고요. 스가랴가 환상을 본 때는 다리오 2년입니다. 주전 538년이에요. 520년입니다. 538년에 1차로 귀환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또다시 성전을 이제 짓는 거예요.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유다 망하고요. 유다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학교와 스가랴에는 이러한 연도를 정확하게 적어 놨어요. 똑같이 다리오 2년, 520년. 그래서 이 학교 스가랴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한가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미국에 삽니까? 아니죠. 아프리카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살아요. 한국에 살 때 이 상황이란 거는 미국하고 달라요. 똑같이 이 본문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래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돼서 이제 귀환하고 또 귀환한 사람이 있고 귀환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해서 몇 차례나 걸쳐서 이렇게 귀환해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몇 차로 뭐 이게 비슷하네요. 끌려갈 때도 3차로 끌려갔어요. 605년, 597년, 586년 요야긴, 스드기야. 네,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귀환할 때 1차, 2차, 3차. 크게 본 겁니다.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죠. 크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패턴의 하나님이에요. 끌려갈 때 이렇게. 그래서 538년에 제가 귀환을 했는데, 고레스 때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간, 뭐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다시 이제 귀환하고 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뒤에 이제 바사와 메데 이렇게 이어지고, 로마 이어지고 해서 다 이스라엘 지배한 나라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치는 뿔로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 뿔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세게 이스라엘 쳐가지고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사용하셨어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치는데 더 많이 쳐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그냥 안 두고 복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미워하고 이스라엘 미워하고 예루살렘을 미워해서 숫대밭으로 만들어서 버리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된 나라들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에게 다시 얻어맞아요. 다 망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나라가 교회를 치게 했는데, 혹은 뭐 정부가 교회를 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친다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하나님이 치라고 한 만큼만 치겠습니까? 악한데.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나 정부는 교회를 조심스레 대해야 돼요. 구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교회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보니 천사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다시 선택하마 그러시잖아요. 서가래가 본 이 네 개의 뿔은 어떤 분은 이스라엘 망하게 한 네 제국을 의미한다. 뭐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메데, 바사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해서 네 개 뿔로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그런 것보다 네 뿔이 혹은 네 개 사가 의미하는 바는 온 사방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온 사방의 나라들 하나님은 그냥 안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뿔이 뭘 했느냐? 이스라엘을 헛들인 뿔들이에요. 여기 헛들였다는 것은 이것은 부숴서 산산조각을 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이렇게 헛들인 뿔들 하나님이 그냥 안 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보내시냐? 대장장이를 보내십니다. 이런 환상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이 네 뿔들이 이스라엘 쳤는데 이 네 뿔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 뿔은 쇠뿔이 이 쇠뿔을 처리하려면 대장장이가 가는 거예요. 이 대장장이는 이 또 환상인데 이는 처벌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처벌하는 일을 하는 처벌천사들이에요. 스가랴가 물어요. 이 대장장이들이 뭘 아는 사람인지.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죠. 요한이 묻죠. 답을 하죠. 이 환상의 이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도 자꾸 물어보세요. 환상을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한두 번 하다 그만두지 마시고요. 계속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신다고요.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하시대요. 여러분도 대답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냥 뭐 성육실 하신 말씀입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살 수 있죠. 천사가 대답하기를 겉불들이 유다를 파괴했으니 대장장이들이 와서 겉불들을 꺾어버리려고 왔다 그래. 야, 이 말씀 멋지지 않습니까? 이 네 뿔을 누가 처리하겠습니까? 저 아수르와 바벨론, 메데오, 바사, 그리스, 로마 누가 처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신다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요때 이야기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건드린 나라, 교회를 건드린 정부, 그러한 도시를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고 대장장이를 보내서 꺾고 오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뿔을 뭐 특정 나라들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들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온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온 사방에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안 두고 대장장이를 보내서 처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결정판입니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처리하시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장장이를 보내서 심판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처벌 천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쳤던 천사들이고요.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죽게 했던 그런 천사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왜 제가 천사를 강조하냐? 마귀가 아니고 악령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재앙을 내린 데서 이들이 마귀가 아니란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 하는 일이 뭐냐? 이 세상에 기근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싫어.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아이고 좋아라 하고 서로 카드를 보내요. 처벌천사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처벌하는 그러한 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사 하면은 따뜻한 이미지인데 이 처벌천사들의 모습은 아주 무섭죠. 무서워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악한 길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죠. 악한 행위 그만두고요. 이들 처벌천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만 처벌합니다. 매뉴얼대로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만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사람은 못 건드려요. 건드리지 마 하니까 못 건드려요. 이게 우리의 매뉴얼이에요. 성도님들, 매뉴얼대로 삽시다. 그럼 두려울 거 없습니다. 매뉴얼을 잘 익힙시다. 뭐 기계 하나도 매뉴얼을 익히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죠. 이 말씀 매뉴얼 잘 익혀보세요. 그러면 믿음 생활 하는 거 쉬워요. 가끔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하는 거 어렵다 하는데 정말 제가 되묻고 싶어요. 정말 어려운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셨는지. 대장장이들이 철을 다루듯이 이 천사들이 이 나라들을 다룬다 합니다. 신기하죠. 예. 그러니 나라가 잘 되고 도시가 잘 되고 정부가 잘 되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혹은 느부갓네살 그 특징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계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겸손했죠. 하나님 앞에 겸손했죠. 근데 대부분의 뭐 대통령이나 장군들, 뭐 장관 어떻습니까? 권력을 잡으는 거 어떻습니까? 개판이죠. 잡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 와서 인사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별 지랄 다 하더만은. 그죠? 아유, 진짜. 얘가 뭐든지 잘 되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 명심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지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에 독재자가 많았어요. 독재자는 독재자예요. 뭐 좋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특이한 건 이 독재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그렇게 우호적일 때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그래도 잘 됐어요. 그래도 뭐 기적도 일어나고요. 국민들도 잘 먹고 잘 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북으로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전쟁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독재자들이 이제 가고 민주화되고 그리고 정부도 이렇게 민주주의 운동하던 사람들이 정부 권력을 잡고 있는데 희한하게 독재자 때보다 더 힘드네요. 교회만 힘든 게 아니고 사람들도 더 힘들어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장관이고 뭐 고위직의 공무원으로 있고 그런데도 그렇네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그렇네요. 야간 이 정부가 잘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걱정입니다. 올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교회 문 닫으라 하고요. 뭐 법으로 따지고 옛날에 그 법치국가 그 독재자들 법치국가 따질 때 그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독재가 법치국가 따진다 해놓고는 자기들 이 법 저 법 다 만들어 놓고 정말 쪼잔 쫄렬. 정부와 언론이 똑같아요. 사회적 분위기 지금 안 좋고요. 하나님 안 계시면 몰라도요. 계시니까 성도님들
믿음에 기죽지 마세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거 숨기지 말고요.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이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 전도하세요. 지금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랬어요. 예배하자 그랬어요. 아니면은 성경을 읽어주고요.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를 치는 분위기일지라도, 그리고 교회가 이런 수치를 자초한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나만 돌아갈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교회 욕을 하면은 그렇지.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좋으셔.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좋으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 구원받자. 그러셔야 됩니다. 교회 욕하니까 막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지 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있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면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있죠. 아이고 고소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결국은 본인들도 언젠가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요.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시민들은요, 교회만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 게 아니고요. 전체 시민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공정, 공평, 균형, 정의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만이 아니고요. 전체 시민사회를 위해서. 그래야만 교회가 그 가운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부디 여러분들 요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이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숨기지 마시고 오히려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하시고 성경 매일 읽으세요. 특히 가정 예배 잘 들으시고요. 가정 예배 잘 들으시고요. 가능하면 매일 예배하는 것도 좋아요. 부모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좋고요. 올해 2021년, 20년하고 다를 겁니다. 20년은 약간 워밍업이고 이제 워밍업에서 약간 떼면서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시간 지나가 봐야 알겠죠. 그죠? 근데 성경의 패턴대로 돼요. 21년에는 생각지 못할 일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회도 많이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 건강, 여러분의 자녀 거기에 너무 집착 마요. 마음 흔들리지 마요. 마음 사만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믿음에 신경 써요. 제가 여러분을 광신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몸 바쳐라 돈 바쳐라 하지 않죠. 집중하세요. 성경 읽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무도 안 볼지라도 예배하시고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실 때 어느 때보다 하루하루 온전하시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위에 딱 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장장이를 통해서 내 불을 처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의 결정판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그리고 끝을 여러분이 마음에 확정하셔서 마음 단단하게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집에서도 어디 쓰고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